미디어 매일 기도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통독 본문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이 중 함께 묵상할 본문은 12장 1절에서 42절입니다. 묵상하실 본문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교회와 미디어 팀을 섬기고 있는 박의성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으신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 직전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는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9가지 재앙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재앙을 기억하십니까? 피, 개, 이, 바, 악, 독, 우, 매, 흙.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등이 애굽 땅을 뒤덮었습니다. 가축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에게는 심한 종기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출애굽의 순간에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여기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절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과 애굽의 바로는 여호와께서 내리는 재앙을 몸소 체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의 위대함과 능력을 함께 보았습니다. 마지막 재앙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승리하고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앞선 9번의 재앙과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과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평생 이 경험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을 후대에 전달될 만큼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후대가 뭡니까? 직접 경험한 그 사람들도 앞으로 홍해를 만나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다가도 내 삶에 역경이 찾아올 때에 그 은혜의 기억은 잊어버리고 인해 근심하고 걱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든 일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을 적절히 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한번 본 책이나 어떤 경험한 일들을 모두 기억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시험 공부를 할 때나 깜빡깜빡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말이죠. 그러나 기억을 지나치게 잘하는 것도 하나의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는데요.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고 불립니다. 2006년 영국의 질 프라이스라는 여성이 최초로 이러한 장애를 겪었다고 보고되고 있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기억할 때에 기쁜 일도 기억하지만 슬픈 일도 상세히 기억하기 때문에 불행과 고통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기억할 수는 없다는 것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의 뇌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일들을 압축하여 단편적인 사실로 기억하거나 또는 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경험들은 그 과정을 상세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면서 어떤 일들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기억의 주머니와 망각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기억의 주머니에 넣으면 좋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유월절 규정에 대해 알려주면서 24절에 이것을 영원히 지키고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14절과 42절에도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유월절이 의미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시고 종으로 살던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을 절기와 음식 규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보면 먼저 유월절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이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해의 시작,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양력으로는 3, 4월 정도에 있지만 히브리력에는 니산월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달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억하기 위한 특별한 음식을 먹습니다. 8절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합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순전하고 온전한 속성을 기억합니다. 또한 그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재앙에서 피해갈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기 위한 특별한 행동이 더해집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음식을 앞에 놓고 만찬을 즐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당장 급하게 어디론가 가야 할 사람처럼 먹으라는 것입니다. 무교병의 의미도 살펴보면 이 긴급성을 뒷받침해 주는데요. 34절과 39절에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굽는다고 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 부풀지 않은 그런 반죽을 경황 없이 급하게 가지고 나와야만 했던 그런 과거를 다시 생각하며 그 무교병을 먹고 기억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 자녀가 이러한 신앙의 습관을 보고 물을 것입니다. 왜 해의 첫 달이 그 달에 유월절이 있는지, 왜 유월절에는 무교병과 쓴나물, 양고기 등을 먹는지, 그것도 왜 급하게 달려나갈 사람처럼 먹는 것인지 말이죠. 그때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연말 연시 한 해의 은혜를 감사하며 다짐했던 기도들을 기억하십니까? 코로나19로 급변한 우리의 상황으로 감사의 기억이 망각되어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망각의 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감사하며 후대에까지 영원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전달해 준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하며 그 신앙을 우리 후손에게도 잘 전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의 첫 세대라면 대를 이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신앙의 전달자이자 신앙의 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먼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후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채팅창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 이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절기와 음식을 통하여 그 의미를 기억하고 잘 보존하라고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소중하게 간직하여 후대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귀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